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땅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실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땅을 주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특히 이 여리고성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진멸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벌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했을 때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혹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죄가 가득한 여리고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멸망시키러 가신 그 성, 그 여리고성의 부정한 여인의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가나안 땅의 관습을 포기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뒤로하고 그 땅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여인은 발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이 라합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4절에 보면 라합은 2명의 정탐꾼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도망갈 길까지도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지금 어떻게 피해야 할지, 어디로 가서 피해야 할지, 얼마 동안 숨어 있어야 할지 이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 땅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오게 한 이유는 아직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한 그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다. 그때가 지금인 거죠. 가나안 땅은 그들이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합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에 거하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그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동영상으로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리 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러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50명도 없는가 보구나 생각하고는 그러면 45명은요? 아니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마지막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만 있다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10명도 없었던 거죠. 그 말은 의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1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간청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의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그곳에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런 의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의인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악으로 인해서 이제 곧 함락당하게 될 여리고성,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라합의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합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죄에 물든 삶을 계속해서 지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 말씀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얘기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악의 한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이 불의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은혜의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이 은혜의 집을 나가서 이 은혜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라합의 집을 구분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은혜의 집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그 맹세를 당국에 누설하지 않을 때에야 서로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 유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전과 똑같다면 그것은 입술로만의 고백일 뿐인 거죠.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 만약 라합이 양쪽에 모두 보험을 들었다면 그래서 이중첩자가 되었다면 그 가족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들켜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죄의 습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집으로 그는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라합처럼 청산해야 할 불의한 삶을 속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실 때에 이전에 그렇게 불의했던 나의 모습 여전히 예수 믿노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아직 뿌리치지 못했던 나의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겪은 모든 일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23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이 객관적인 보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사실만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고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팩트일까요? 물론 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정탐꾼이 보고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렇게까지 보고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자기들을 숨기시며, 그래서 그 땅 백성들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팩트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섞어서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전 광야시대 12 정탐꾼들의 고백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정탐꾼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 장대한 키를 보고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이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저 죄악이 가득하고 메뚜기처럼 보일 뿐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아니 요즘 애들 학교 앞에서 전도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전도지 주면 바로 땅에 버려버리고, 뭐 너무 풍족하게 살아서 간식거리 하나 줘도 걔들 눈에는 이거 뭐야? 라고 생각될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뒤에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온 성읍을 군사와 말과 병거로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그 사환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니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